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시고요. 마하시사회도의 초전법문경 공부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보니까 도로에 낙엽들이 이제 많이 단풍들이 또 그 예뻤던 모습이 또 슬슬 말라서 이제 떨어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쁜 것도 예쁘다고 느끼는 그 나의 감정도 한 찰나 순간순간 흘러가는 것이구나. 보고 예쁘다 좋아했던 감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너무 목매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초전법문경 강의 중에서 부처님께서 중도를 설명하시고 고성제를 다 설명하셨어요. 중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길이라면, 이제 그러면 괴로움이 무엇이냐 해서 괴로움에 대한 공부를 한 7번에 걸쳐서 고성제 공부를 하셨고, 오늘부터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공부하는 집제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로는 제5장으로 오늘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4장은 괴로움의 진리였다면 5장은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그 271쪽을 보면요. 따띵뉴스의 8번째 하얀 날인 지난주에는 초전법문경 제4장에 대한 법문을 하면서 괴로움의 진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성제의 표제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간략하게, 고제는 괴로움의 진리고 두카 사자이고, 집제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로 사무다야 사자. 사무다야라는 것은 함께 일어나는 진리, 괴로움과 함께 일어나는 진리라는 뜻이고요. 멸제는 니로다 사자인데 괴로움이 멸하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도제는 막가 사자. 막가가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팔정도가 아리오, 아탐기코, 막가 이렇게 해서 막가는 길이에요. 길은 마음이 직접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마음이 직접 그 길을 선택해서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하면서 가는 길이 막가입니다. 그래서 막가 사자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도의 진리. 여기서 두카 사자, 사무다의 사자, 니로다 사자, 막가 사자 이렇게 빨리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카 사무다야 사자 해야 맞아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괴로움이 함께 일어나는, 삼우다야는 이제 함께 드러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니로다 사자 앞에도 괴로움이 멸하는 진리. 사자는 진리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막가도 괴로움의 니로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의 진리. 그래서 앞에 두카, 니로다, 막가, 사자 이렇게 해야 말이 됩니다. 그래서 법문 제4장에서 설명한 대로 통찰지를 통해 몸소 발견한 괴로움의 진리를 정의하신 부처님께서는 다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를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기셔서 이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빨리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초전법문경에 언급되는 빨리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걸 읽어보시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두카 사무다야 아리야 사자, 사잠 이렇게 해서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거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이게 초전법륜경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신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마하시 사이도께서 해석하신 내용입니다. 교재로 보면 비구들이여 나는 지금 성자들만이 아는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를 설할 것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라든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든가 이건 사실은 성자가 될 때 이해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일반 범부는 들어서 자기 나름의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 괴로움의 진리, 원인의 진리를 직접 체험으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체험으로 자기의 인식 영역에 들어와서 아는 진리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아는 사람은 이미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라는 의미는 탐진치가 소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소멸하신 분들만 아는 이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를 나는 지금 살아갈 것이다. 마시사에도는 지금 부처님이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마시사에도께서 이렇게 좀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태어남을 가져오게 하는 갈망과 가래가 있고 즐거움과 집착 혹은 즐거움과 집착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여기저기서 쾌락과 만족을 추구한다. 가래란 무엇인가? 그건 세 가지가 있으니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단견인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다. 이들 세 가지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는 가래다. 가래 내용에 감각적인 즐길 거리에 대한 가래가 첫 번째고, 그리고 뭐 모든 중생들이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즐거움 추구하려고 살지 괴로움 추구하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감각기관이 감각대상과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것이 어디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육군, 몸이 감각대상을 만날 때 거기서 즐거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목마르게 애타게 구하는 것 때문에 이 괴로움의 원인이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오치온을 만드는 오치온고의 재료가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인자가 감각 대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그 에너지 때문에 오치온이 형성되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세 가지 가래가 있는데 공통분모는 전부 다 가래예요. 땅하라고 빨리어로 땅하라고 말하는 이 가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땅하라, 가래다라고 알았으면 안 괴롭고 싶으면 땅하, 가래를 버리면 되잖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래를 또 왜 못 버리냐면 이 몸에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는 무명과 사견 때문에 나를 위한 즐거움은 꼭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쪽의 비중이 더 클까요? 나라는 존재가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게 더 클까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게 더 클까요? 즐거움 추구. 살만할 때는 즐거움 추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막상 극단적인 상황에 들어가면은 즐거움은 버리더라도 나는 유지해야 된다. 존재에 대한 그 욕망, 가래가 더 깊은 곳에 있고 감각적 욕망의 가래는 겉에 이제 있어서 쉽게 보이죠. 존재에 대한 가래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이 몸과 하나가 돼 있어서 그 존재를 알기조차도 어려워요. 그게 흔히 우리 말하는 나의 존재감이 무너질 때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우리 다 자존심 이런 거 존재에 대한 가래죠. 그래서 가래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를 12연기를 설하셨고 12연기에서의 취유로 넘어가는 그 가래가 생기는 원인으로
육군과 육경, 육내입차, 육외입차를 조건으로 육식이 생겨서 그 셋이 삼사화합을 할 때 육촉이 생기면 6가지 감각 접촉이 생기면 거기에서 6가지 그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즐겁고 괴롭고 덤덤한 느낌,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혀,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즐겁고 괴롭고 덤덤한 느낌이라고 하는 6가지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에 대한 가래가 이제 바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의 가래는 우리 일상에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부터 가래가 들러붙어 있어요. 감각기관이 생길 때는 이미 무명을 갖고 이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명 속에 있는 무명과 함께하는 그 가래가 감각기관에 딱 붙어서 내 마음에 맞는 거 안 맞는 걸 분별한단 말이죠. 육경에 대해서. 그래서 육경에 대해서 이게 내 마음에 들다 하면 육경에 대한 가래가 다시 달라붙고 그것을 분별하는 육식이 가래, 육식도 혼자는 안 돌아다녀요. 항상 가래라고 하는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즐거운 것을 취하는 일을 식이 하는 거잖아요. 식이 자양분을 얻는 거잖아요. 아르마리가. 그렇게 해서 육군, 육경, 육식이 만나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에 대한 가래가 일어날 때 이게 지금 오치온, 오온을 재결합하고 또 만들고 또 형성하고 형성하는 색수상행식은 자동으로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만나면 색에 대해서 수상행식이 일어나니까 오온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색수상행식이 일어난 걸 행이 쌍카라가 전부 뭉쳐서 한 몸 안에 가야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이제 그 뭉치는 역할을 할 때도 가래가 바느질을 해줘야 돼요. 심에다가 대상을 바느질을 탐욕으로 바느질을 해줘야 한 몸이 되죠. 그러니까 가래가 활동하는 것이 바로 상카라 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3가지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인데 핵심은 즐거움을 목마르게 즐거운 것을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쫓아다니는 것이 땅하다. 그래서 그 땅하의 그 본성은 목마른 거다. 뭐에 대한 목마름이냐? 즐거움에 대한 목마름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외부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들에 대한 목마름이다. 색성향 미촉법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목마름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래가 내가 얻은 그 즐거운 느낌, 즐거운 대상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매달리고 쫓아다니는 것이 또 가래의 본성이고 그렇게 해서 그 가래 때문에 새로운 여기저기로 태어나는 그 원인이 되는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찾고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비록 그가 낮은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거기서 또 즐길 거리를 찾아서 살만하다는 거예요. 마이사이드께서 거기까지 분석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날파리나 뭐 그 미물들, 축생들, 뭐 닭이 됐든 돼지가 됐든 걔네들이 무슨 재미로 살까 해도 걔네들도 자기들끼리 또 즐겁게 산다는 겁니다. 그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즐길 거리를 찾아내는 가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기 삶을 즐긴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죽인다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나쁜 세계에 가더라도 지옥 중생도 죽는 건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옥에서 죽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 같다는 거는 좀 이성적인 생각이고 가래가 그걸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가래의 본성을 지금 마이사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번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271쪽, 71쪽 맨 아래.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인 가래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재생의 괴로움에서부터 오치온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괴로움에서 비롯한 원천이 되는 가래입니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의 원천은 가래다. 땅아 가래다. 그 가래는 느낌에서 넘어가는 거다.
느낌은 감각 접촉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감각 접촉에 부딪힐 때 딱 이치에 맞는 숙고와 사띠를 챙기지 않으면 곧바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자, 이는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진단을 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딱 발견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오도성에도 나오잖아요. 집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알았다. 가래에 대해서 이제 석가래도 부서지고 뭣도 부서지고 나는 다시는 집을 짓지 않는다. 대단한 선언이시죠. 그 원인을 딱 알았으면 이제는 손 안에 잡히니까 가래를 안 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래를 내죠.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철저히 인지하지 못해서 가래를 자꾸 내는 거죠. 부처님은 태어남 늙음 죽음이 그 11가지 12가지 온갖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가래를 끊어버리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지혜가 없어서 또 욕심내고 후회하고 또 바라고 후회하고 뭐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몸소 이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를 관통하신 결과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이로써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였습니다. 집제는 굶주림으로 갈구하는 가래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그 먹을 걸 원하는 것처럼 이 가래는 목이 마르고 배고픈 느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래는 감각 대상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입니다. 감각 대상은 따져보면 6가지입니다. 색성향, 미촉법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눈으로 볼 때 벌써 예쁘다 밉다 분별이 나면서 가래가 일어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그 정신적인 흐름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죠.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성자가 되면 자동으로 되니까 이미 반응을 했을 때 아, 요렇게 마음작용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깨어서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감각 대상에 대한 가래는 다시 태어남이 있게 합니다. 중생이 가래에 붙들려 있는 한 재생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가래가 있으니까 움켜쥐고 업을 생성했으니까 업의 화보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들으니까 그 원인은 가래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오치용고를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느낌을 느끼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성자도 다 느껴요. 그런데 범부와 성자가 다른 것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서 업을 생성해서 새로운 태어남을 만든다는 거고 성자는 느낌에서 가래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느낌이 괴로운 것이라고 철저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재생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다음 법문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가래는 감각 대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마치 기름이나 염료액이 표면에 퍼진 상태로 있다가 배어나오듯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옷감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안에 딱 젖어 있다가 이렇게 그 마찰하거나 만지면 손에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래가 우리 몸을 구석구석 다 들러붙어 있다가 닿기만 하면 가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왜 그 번뇌를 셀 루자를 쓰거든요. 아사와라고 해서 그 욕루,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할 때 셀 루자를 쓰는데 한자로 새 나와요. 슬슬 깨진 바가지에서 물 새듯이 안에 오염된 번뇌가 있으면 대상을 만나면 새 밖으로 새 나와서 그 번뇌 상태로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어나오듯이 가래는 즐거워 보이는 감각 대상을 좋아하며 감각 대상에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이 가래는 여기저기서 즐길 것을 찾아다닙니다. 쾌락을 찾는데 절대로 지치거나 지겨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즐거운 거리를 찾아간다면 피곤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아요.
즐거워 보이는 감각대상이 있으면 결코 아유 귀찮아 싫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도 우울증이라고 할 거예요. 예,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하류층의 삶은 상류층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거나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서도 이제 좀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을 보면 참 불행할 거다 해도 그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즐깁니다. 이해되시죠? 즐거워야 살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닥친 거.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축생의 삶은 즐겁지 못하며 혐오스럽고 끔찍스럽습니다. 뱀이나 벌레의 형체를 연상한다는 것은 끔찍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생이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나더라도 자신의 그러한 형태를 아주 좋아하고 그 삶을 즐깁니다. 이제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벌레의 삶을 우습게 봤는데 또 내가 뭔가 악업이 있어서 벌레로 태어났는데 벌레의 삶을 또 최고로 알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가래 혼자만 안 돼요. 무명이 덮어줘야 돼요. 밝게 보는 눈이 있으면 절대로 즐기지 못하는데 그 검은 안경을 끼고 실제를 못 보게 하는, 괴로움을 못 보게 하는 힘이 가래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곳에서 몸을 받더라도 즐거움을 찾는 가래의 본성 때문입니다. 가래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중생이 가는 곳에 따라가서 어디든지 뿌리 내리고 거기서 즐겁게 살려고 하는 그 에너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래라는 어느 곳에서 몸을 받더라도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짬빼와 용왕과 우빨리 왕비의 이야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짬빼와 용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짬빼와 용왕은 보살의 옛날 전생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살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었는데 어느 때 보살이 그 삼바강 부근의 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가만히 그 강가에서 사니까 용왕을 보았나 봐요. 짬빼와 용왕이 누리는 즐거움을 부러워하게 됐어요. 가끔 우리도 어느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하늘을 펄 날아가는 새를 보고 참 좋겠다 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너무 가난에 찌들어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용왕은 너무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저런 용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셨죠? 그래서 그 결과 당연하게도 그는 그래서 이제 보살은 그 자기의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용왕처럼 화려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어요? 보시와 지게의 선업을 쌓는데 매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나 용왕이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용왕이 되기 위한 원을 세워놓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면서 선업을 쌓아야 선업의 과보로 자기가 원했던 어떤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업의 결과를 얻지 업의 힘 없이 얻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연하게도 죽은 뒤에 용의 세계에 화생하게 되어서 완전한 형체와 모양새를 가진 용으로 짬빼와 용왕의 왕자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의 어느 보살 시절에 가난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보시와 지게를 선업을 행하면서 용왕처럼 좀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원을 세웠더니 죽고 나서 보니까 그런 용왕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은 일종의 뱀입니다. 뱀의 일종입니다. 사람이 뱀으로 재생하는 것은 정말로 무섭고도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혐오스럽고 끔찍한 새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이제 용왕이 돼서 용왕 자리에 딱 앉고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에서 축생의 모습으로 이제 등급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갈수록 더 올라가야지 떨어진다는 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보시와 지게라는 선업의 과거로 나는 6 욕계 천상 중 어느 한 곳에 태어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을 높게 세웠다면 용왕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제 욕계 천상에 도솔천, 야마천, 뭐 화락천 이런 천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했으면 자기가 한 보시와 지게의 공덕으로 충분히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용왕의 즐거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파충류 세계에 재생하였구나. 오, 뱀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으리라. 처음에 딱 자기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살은 그냥 자살을 할까 하는 궁리까지 하였는데 상황이 반전돼요. 그러는 사이 수마나라는 젊은 용녀가 다른 젊은 용녀들에게 새 왕을 환대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용왕의 자리에 짬빼야 용왕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등극을 했으니까 우리 시녀들이 이 사람을 환영해야 된다 하고 이제 용왕의 모습이 된 자기의 모습을 싫어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갑자기 그 용녀라고 했으니까 용왕 그 궁전에 사는 이제 아름다운 여자들이겠죠. 여자들이 그 환대를 하니까 젊은 용녀들은 아름다운 처녀와 여신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추고 갖가지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감각적 욕망에 빠져들도록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귀에 좋은 소리 들리고 좋은 냄새 나게 하고 하면서 감각적 즐길거리를 이제 용녀들이 제공을 하니까 짬빼야 용왕은 노래, 춤, 음악으로 자신을 환대하는 아름다운 여신들을 보고 자신의 용궁을 마치 천인의 궁전인 것처럼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뭐 이렇게 33천의 궁전처럼 생각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용왕이 된 건 동물이 됐다는 축생이 됐다는 생각은 까먹어 버렸어요. 감각적 즐거움에 취해서. 그리고는 천인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용녀들과 함께 환락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살이었기 때문에 보살이라는 말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 그래서 이 3계 모든 중생들에게 그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라는 보살의 서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서 오래 빠지지 않고 현실 감각을 쉽게 되찾아서 이제 거기서 죽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람일 즉 보시와 지게와 같은 덕성을 더 닦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용왕의 감각적 쾌락에 빠졌지만 또 빨리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전에 그 쌓아놓은 선업 때문에 찾은 거죠. 이 결심을 잘 실천하여 짬빼야 용왕은 인간 세계에 다시 태어나서 숲속의 운둔처를 찾아가 계율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면요 부자로 살고 싶고 부자로 살 때 감각적 욕망에 또 빠지지 않는 것도 선업의 공덕입니다. 우리는 이 짬빼야 용왕 이야기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파충류의 몸은 끔찍하고 혐오스럽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처음에 용의 몸을 받았을 때 보살도 자기의 새로운 생을 끔찍하고 혐오스럽게 보았지만 매력적인 용녀들의 모습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치 천인의 궁전에 사는 것처럼 용왕의 삶을 즐기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기는 건 다 무슨 작품? 가래가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그래서 즐기면 됐지 뭐 그것이 괴로움이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즐김의 방점을 찍는데 그 즐거움이 너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생로병사를 또 겪어야 하는 즐거움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즐길 거리에 대해서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보살이 처음에는 용의 삶을 혐오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좋아하게 된 것은 바로 재생이 일어난 곳이면 어디에서나 여기저기 즐길 거리를 찾는 가래 때문입니다.
보살이 인간계에서 가넨방이었을 때 용왕이 누리는 즐거움을 바라며 세운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소원 역시 또한 가래, 갈망이었습니다. 이 가래는 부처님께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됩니다. 언제 되느냐가 문제지 바라는 대로 되니까 바라는 소원을 잘 세우셔야 돼요. 예. 축생으로 태어나기를 바라시면 안 되고 뭘로? 이 윤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원을 세우면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잠빼와 용왕의 이야기는 끝났고 우파리 왕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파리 왕비라는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 폭 빠졌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 절정기에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왕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시체를 무슨 이렇게 썩지 않는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침대 밑에 넣어놓고 맨날 그 여자를 쳐다보고 울고 있어. 예, 그것도 좀 끔찍하죠. 그런 이제 그거를 곧다마 부처님의 전신으로 어느 그 수행자로서 선인이 되어 있을 때 그 왕을 구제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왕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우파리 왕비가 뭐가 되냐면 쇳덩구리로 재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왕을 정신 차리게 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우파리 왕비는 왜 암 쇳덩구리가 되었을까? 쇳덩구리가 뭐예요? 이렇게 똥을 모아가지고 그 똥에서 자기의 자양분을 찾는 벌레인가 봐요. 근데 그것도 암수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그 왕비로 살던 궁전의 그 정원에 태어났어요. 멀리 못 가고. 자, 한번 어찌게 됐건 한번 읽어보시죠. 우파리 왕비가 그렇게 그 하찮은 쇳덩구리로 쇳덩을 구형으로 이렇게 빚어서 자기 집으로 운반하는 습성이 있는 게 쇳덩구리라고 나옵니다. 자, 그걸로 왜 태어났냐면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잘 나가기 때문에 아무도 공경하고 이렇게 보시하고 이런 걸 전혀 안 했어요. 그 업의 과보로 자기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비천한 곳에 태어난다 하는 그 업 분석의 작은경을 보면 7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목숨이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하고 하는 원인이 그 자신의 업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작은 업 분석경인데요. 우파리 왕비는 그 중에서 내가 최고다 하는 암환심 때문에 비천한 세계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파리 왕비는 빠탈리를 수도로 둔 까시국 아사카 왕의 정비였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왕국에서 제일 매력적인 처녀를 골라서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비들은 매력과 아름다움을 자랑하였습니다. 우파리 왕비는 그 미모와 매력으로서 여러 다른 왕비들 가운데서도 단연 1등이었습니다. 아사카 왕은 왕비의 매혹적인 미모에 반하여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으며 아름다움과 매력이 아직 절정기에 있을 때 우파리 왕비는 천상계로 갔습니다. 천상계로 간다라는 말은 왕족의 죽음을 나타내는 미얀마의 문화적인 관용어입니다. 실제로 천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죽으면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얀마의 문화적 관용어래요. 왕족이 죽을 때는 무조건 하늘나라로 갔다고 한대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상계로 돌아가다라는 말도 비구의 죽음을 뜻하는 단순한 문화적인 관용어입니다. 죽은 사람은 과거 업의 행위가 조건 지어진 대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보통 그렇듯이 우파리 왕비는 왕비가 천상세계로 갔다라는 문화적 관용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낮은 쇳덩구리의 세계에 재생하였습니다.
총애하는 왕비가 죽자 아사카 왕은 맹렬히 타오르는 슬픔과 비탄에 사로잡혀서 왕비의 시신을 기름으로 방부 처리하고 유리관 속에 넣어서 자신의 침대 밑에 두었습니다. 비탄에 잠긴 왕은 음식을 들거나 잠도 자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사랑하는 왕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럴만 하겠죠? 왕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를 두고 버렸으니 얼마나 자기를 두고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왕실 친척들과 현명한 대신들이 존재의 무상함과 조건 지어짐의 본성을 일깨워주면서 왕을 위로하고 위안을 주었지만 모두 허사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슬퍼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뭐 다 죽는 겁니다. 오만 소리를 다 했겠지. 그래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관 속의 시신은 기름으로 방부 처리가 돼서 현대 화학 방부제로 처리한 것처럼 잘 보존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왕비가 마치 관 속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시신의 모습은 왕의 타오르는 슬픔과 비탄의 기름을 끼얹는 것 같았고 그 슬픔은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보살은 히말라야 숲속에 사는 신통지를 지닌 선인으로 있었습니다. 예, 신통지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휙 날아서 그 왕궁에 올 수 있는 신통지가 있었어요. 신통지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던 보살은 극도의 슬픔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아사카 왕을 보았습니다. 이게 신통지가 6가지 신통이 있는데요. 천안통도 있고 수명통도 있고 천이통. 어느 세계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고 맘만 먹으면 그 소리가 들려. 보려고 맘만 먹으면 보여.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족통, 몸을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몸을 보낼 수 있는 능력. 그 5가지 신통은요, 마음을 개발하는 사마타 수행을 하면 그 불교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촌 대바달타가 이 5신통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자타사투 왕을 이렇게 자기가 꼬셨어요. 꼬신 게 아니라 자기의 신통을 보여주니까 그 뱀의 모습에서 갑자기 비구로 이렇게 변신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자타사투가 큰 스승이라고 알고 아주 받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통의 사람들은 혹해요. 근데 마지막 하나의 신통인 사성제를 꿰뚫어보는 누진통이 없는 거예요. 깨달은 자하고 깨달은 자의 신통은 누진통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신통지로 세상을 둘러보던 보살은 슬퍼하는 아사카 왕을 보았고 왕을 불행으로부터 구해줄 사람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선정의 힘으로 아사카 왕의 궁전 정원으로 갔습니다. 한 젊은 바라문이 보살을 만나러 오자 보살은 그에게 아사카 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젊은 바라문, 그러니까 그 왕궁에 이제 일하는 바라문이겠죠. 왕이 얼마나 비탄에 잠겨 있는지 설명하고 왕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살은 나는 왕을 모르지만 만약 왕이 와서 요청한다면 왕에게 왕비의 현생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이제 그 궁전에 그 바라문이 우리 대왕님 좀 구해주십시오 하니까 대왕이 나에게 요청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우빨리 왕비가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보여줄 수 있다.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시체는 비록 침대 밑에 넣어놨지만 이게 어딘가서 새로 태어났다는데 보고 싶겠죠. 이게 그렇게 말을 전해요. 그러니까 젊은 바람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님, 천한통과 천이통을 가진 선인이 지금 왕궁 전원에 와 있습니다. 선인은 돌아가신 왕비님의 현생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니 가서 그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즉시 마차를 타고 왕궁 정원으로 갔습니다. 왕은 그곳에 도착하여 선인에게 정중한 예를 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님께서는 욱바리 왕비의 현생을 안다고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선인이 그렇다고 하자 왕은 왕비가 지금 어디에 재생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대왕님,
욱발이 왕비는 자신의 아름다운 용모를 좋아하였고 미모에 대한 자만심이 강하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에만 몰두하였고 보시와 지게 같은 공덕행을 쌓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왕비는 낮은 생, 비천한 생으로 떨어졌습니다. 왕비는 지금 바로 이 정원에 암 쇳동구리로 재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인은 모든 걸 숨김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가문, 교육, 지위, 신체적 아름다움 이런 특권을 누리는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이제 마시사유의 말씀이에요. 예, 좋은 집안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오만함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게 뭐 꼭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죠. 자만과 자존심에 빠져 공덕행을 짓는데 소홀해집니다. 그들의 사람 됨됨이에서 겸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맞지마니까야 소업 분별경에서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은 네 가지 나쁜 세계에 태어나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공경할 만한 분께 공경함과 겸손을 표하는 사람은 고귀한 가문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분별경이라는 것이 맞지마니까요 135번째 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로 소분별경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내용이 만만치 않게 길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또 우리 경전 읽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습니까? 예, 좋다고 해야 읽지. 예. 한번 읽어봐요. 뭐 두꺼운 책 놓고 집에서 소리내어 읽지 않으실 거잖아. 자, 이게 이제 번호가 2번, 3번, 5번, 7번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었어요. 그 건너뛴 자리는 반대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지 아시고 제가 또 이렇게 그 줄임표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수바라는 그 외도가 부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존자 곧담하여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들 사이에 천하고 귀한 차별이 있습니까? 존자 곧담하여 참으로 인간들은 목숨이 짧기도 하고 목숨이 길기도 하고 질병이 많기도 하고 질병이 없기도 하고 용모가 추하기도 하고 용모가 아름답기도 하고 권세가 없기도 하고 권세가 있기도 하고 빈궁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비천하기도 하고 고귀하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하고 현명하기도 합니다. 존자 곧담하여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들 사이에 천하고 귀한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존께서 이 수바가 바람은 청년이었나 봐요. 대답하십니다. 바람은 청년이여 무상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무상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생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이전까지 행한 업의 과보로 한 생은 시작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제 그 업이 운명이냐 숙명이냐 변화하는 거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불교의 업설입니다. 자인화교는 절대로 그 업은 인간의 의지 마음대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업을 숙명화해요. 근데 숙명론적으로 업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현생에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 그게 이제 그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불교의 업설과 자인화교의 업설이 짬뽕이 돼갖고 우리는 지금 업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괴로운 환경, 안 좋은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업타령만 하고 있으면 숙명론 쪽으로 보는 거고, 업의 과보로 괴로움이 왔다라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노력을 해서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교식으로 업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셨죠? 둘을 섞어서 편한 대로 하시지 말고, 업은 이미 지은 업은 받으면 끝이에요. 받으면 이미 업의 씨앗을 날라갔으니까 끝난 거고, 받고 나서 새로운 좋은 원인을 심어서 이후를 기약하는 것이 불교의 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자신의 업을 소유하고 업을 상속하고 업을 모태로 한다. 업이 엄마라는 거예요. 모태가 뭐예요? 엄마잖아요. 업 때문에 그런 집안에 태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업을 친지로 하고 친척으로 하고 또 업을 의지한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바람은 청년이여 이 세상에 어떤 여자나 남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데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사륙에 점령하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하여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 행동과 그와 같은 행동의 결과로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이렇게 해서 제가 꺽쇠를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에 물결표시 4개가 이거 요약한 거예요. 이 이후에 쭉 나오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물결표시 4개로 이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죽은 뒤에는 반드시 그 악처에 가야 되는데 그가 어쩌다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된다? 어떠한 곳에 재생하더라도 목숨이 짧습니다. 바람은 청년이여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사륙에 전념하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하여 자비심이 없는, 이거는 이제 그 위에 행동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업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행위는 목숨이 짧은 운명으로 이끕니다. 수바 청년이, 수바 바람이 물어봤잖아요. 왜 어떤 사람 목숨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원인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은 바람은 청년이여 이 세상에 어떤 여자나 남자는 손으로서 또는 흙덩이나 몽둥이나 칼로서 무삶을 해칩니다. 그는 이제 사학처에 가야 되지만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어떠한 곳에 태어나더라도 질병이 많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행위는 질병이 많은 운명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많이 하는 명이 짧은데 남을 많이 괴롭히면 자기 몸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흙이나 몽둥이 칼로 무쌀을 이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면 이제 자기는 그 업의 과보로 몸에 질병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8번 바람은요 어떤 여자나 남자는 화를 잘 내고 우울해서 사소한 말에도 화내고 성내고 노하고 저항하고 분노, 미움,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는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어떠한 곳에 재생하더라도 용모가 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위는 용모가 추한 운명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고 우울하니까 얼굴이 맨날 찌그러져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도 예쁜 얼굴이 안 나오고 미운 얼굴이 나온다. 못생긴 얼굴이 나온다. 11번 바람은 청년이여 이 세상에 어떤 여자나 남자는 질투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공경받고 예경받고 공양받는 것에 질시하고 악의를 품고 질투합니다. 그는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어떠한
곳에 재생하더라도 권세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위는 권세가 없는 운명으로 이끕니다. 아니, 질투가 심해서 남이 잘 된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이제 권력이 없어 힘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번. 바람은 청년이여 이 세상에 어떤 여자나 남자는 수행자나 성직자에게 음식, 옷, 수레, 꽃다발, 향료, 크림, 깔개, 집, 등불을 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어떠한 곳에 재생하더라도 빈궁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빈궁한 운명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안 하고 이렇게 내 것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베풀어야 그 부자로 태어날 텐데 가난하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보시를 많이 해야 다음 생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바람은 청년이여 이 세상에 어떤 여자나 남자는 완고하고 오만하여 인사하더라도 인사받지 않고 일어나 환영하더라도 일어나 맞이하지 않고 자리를 양보하더라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길을 양보하더라도 길을 제공하지 않고 존중해야 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해야 하지 않고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공양해야 할 사람을 공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잘난 사람이죠. 자기가 최고니까 두 번째는 아니야. 뭐든지 첫 번째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파리 왕비가 이 경우예요. 그래서 그는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어떠한 곳에 재선하더라도 비천한 가문에 태어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위는 비천한 가문에 태어나는 운명으로 이끕니다. 예, 이 경전에서 가장 놀란 것은 17번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명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냐? 그거 답이 나와요. 어떤 업을 지어서 어리석게 태어나느냐? 바람은 청년이여 이 세상에 어떤 여자나 남자는 수행자나 성직자를 찾아서 존자여 착하고 건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은 어떠한 것입니까? 죄악이 아닌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섬겨야 할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섬겨서는 안 될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행하여 오래도록 불이익과 괴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행하여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와 같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어떠한 곳에 재생하더라도 어리석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위는 어리석은 자의 운명으로 이끕니다. 그러면 18번에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열심히 묻는 사람은 현명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전부 반대가 그 다음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에 대한 짧은 분석의 경 짧게 그냥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파리 왕비도 지금 그 케이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우파리 왕비는 지금 자기가 숫둥거리로 태어난 것을 지극히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교재를 읽었더라? 몇 조? 278조. 알았죠. 그래서 그 대왕님 279조 암쇠동고리로 재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분별경 지금 읽었죠.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은 네 가지 나쁜 세계에 태어나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네 가지 나쁜 세계에 태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수명이 짧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지금 쭉 그렇게 나오잖아요. 비천한 곳에 태어난다고. 반면에 근데 지금 우파리 왕비는 그냥 곧바로 그냥
그 사학도에 태어났네. 쇠통고리로 태어났으니까. 반면에 공경할 만한 분께 공경함과 겸손을 표하는 사람은 고귀한 가문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치 국왕의 정실 왕비로서 아주 높은 지위를 누리며 매우 아름다웠던 욱바리 왕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빼어난 재색의 우쭐에서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분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죠. 예쁜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불쌍한 행동의 태도와 행동으로 그녀는 소똥에 사는 암 쇠똥구리로 재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똥이 먹을 거리가 되나 봐요. 소의 똥이. 사랑하는 왕비의 이러한 재생 이야기를 들은 아사카 왕은 곧바로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부인하셨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그런 하찮은 미물로 태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왕은 믿었겠죠. 그러자 선인은 그럼 제가 암슬동거리를 대왕님께 보여드리고 그녀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단한 신통이죠. 이 말을 들은 왕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녀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인은 신통지의 초능력으로 서원을 한 후 숫쇠똥구리와 암쇠똥구리가 왕 앞에 모습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소똥 더미에서 숫쇠똥구리가 왕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선인은 말했습니다. 그 숫놈 쇠똥구리가 이제 나오니까 대왕님 뒤따라오는 암쇠똥구리가 대왕님의 정실왕비였던 욱바리입니다. 대왕님을 저버리고 지금은 저 숫쇠똥구리가 어디를 가든 그 녀석만 쫓아다니는군요. 대왕님, 바로 얼마 전까지 대왕님의 정비 욱바리였던 암쇠똥구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선인의 말을 믿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왕비 욱바리 같은 그런 지적인 존재가 이런 암쇠똥구리로 태어났다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업과 그 과보의 법칙을 완전히 믿지 않고 연기법에 설명된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란 존재가 한낱 쇠똥구리에 불과한 낮은 존재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축생이 될 수 있다는 말 안 받아들이시잖아요, 인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되어 있는 이 정법 시대에도 사람이 죽으면 그보다 더 낮은 존재로 재생할 수는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만심이죠. 그러므로 부처님의 교법을 아직 듣지 못했던 그 암흑 시기에 아직 부처님의 수행자 시절이니까 아직 부처님이 안 나오시던 시절이잖아요. 불법이 없는 시대니까 아사카 왕 이 시절에 그래서 그러한 암흑 시기에 그러한 재생 이야기를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인간계나 천상계로 갈 수도 있고 네 가지 나쁜 세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자의 지위라는 건 수다원 이상의 지위를 얻지 않으면 천상고 갈 수도 있고 사학도에도 갈 수 있다. 악업과 죽음의 직전의 정신적 표상을 조건으로 낮은 존재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업과 죽음 문턱에서 가졌던 선한 마음의 태도를 조건으로 낮은 중생계에서 더 높은 인간과 천상의 세계로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죽어서 목동이 이렇게 딱 찌르는 그 지팡이에 찔려서 죽으면서도 좋은 마음으로 죽으니까 33세는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왕비도 이렇게 쇠뚱구리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죽기 바로 직전 자신의 황색 가사에 집착을 했던 띠사 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바로 그 가사에 붙어서 사는 이로 재생하였습니다. 이가 뭔지 아나요? 기억나세요? 아주 옛날 이야기네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을 때 죽은 개구리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구리는 죽어서 33천에 천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존재가 여러 가지로 몸을 바꾸어 재생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아사카 왕은 그러한 법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왕비가 쇠똥구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왕은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인은 암쇠동굴이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왕은 그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러자 선인은 서원을 한 후 신통력으로 왕과 암쇠동굴이가 대화를 하고 왕과 신종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인은 암쇠동굴이에게 너는 전생에 누구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암쇠동굴이는 저는 아사카 왕의 왕비 우빨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뭐 텔레파시로 통했던지 이렇게 의사 전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쇠동굴이야. 그럼 이제 너는 아사카 왕을 여전히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숫쇠동굴이만을 사랑하느냐. 선인이 이제 유도신문한 거예요.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암쇠동굴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아사카 왕은 전생에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사카 왕과 함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5가지 감각적 쾌락을 즐기면서 이 정원을 거닐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새로운 생을 살고 있고 아사카 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빨리경 자타카 주석서에 나오는 암쇠동굴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나는 현생에서 아사카 왕을 죽여서 그 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지금의 사랑하는 현재의 남편인 쇠동굴이의 발을 씻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주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이 주석서의 설명으로 암쇠동굴의 대답이 매우 모질고 매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인 숫쇠동굴이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의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지 옛날 남편은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사별이 아니라 성격의 차이로 헤어진 전 남편과 아내 간의 불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새로운 삶의 반려자를 만나 사랑하면서 사는 수많은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말하고 있는 소견은 매우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남편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남편에 나는 충실하겠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타카에는 암쇠동굴이의 답변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암쇠동굴이가 대단하네. 여러 군데서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타카에도 나오는가 봐요. 존자님, 아사카 왕을 사랑했던 저는 저를 총애하던 사랑하는 남편 아사카 왕과 함께 한 쌍이 된 걸 즐기며 아주 이 정원을 자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지난 생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희미하게 만들고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인 숫쇠동굴이를 아사카 왕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다룬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은 흥미롭습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더 사랑한다는 말은 새로운 남편을 위한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는 100번, 1000번 더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사카 왕은 암쇠동굴이의 그러한 모질고 매정한 말을 듣고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상심해야 정신 차리죠. 그렇죠? 아니면 계속 침대 밑에 시체를 둘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왕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차마 그 시신을 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너무나 혐오스럽고 불쾌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번 좋아해도 영원히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불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은 옛 왕비 우빨이가 너무 싫어져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그 여자의 시신을 당장 치워버려라. 그리고는 무욕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다른 궁녀를 왕비로 삼고 어질게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습니다. 보살인 선인은 왕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히말라야의 거처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빨이 왕비가 인간 세계에 있을 때 인간의 삶과 왕비로서의 삶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즐기는 건 뭐예요? 그녀는 자신이 암쇠동굴을 재송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지만 과거의 업에 따라 암쇠동굴이로 재생하게 되자 그녀는 곧바로 또 그 삶을 좋아하고 쇠동굴이의 몸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가래가 있다는 거죠. 그녀는 숫쇠동굴이의 몸을 아사지 왕의 몸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녀가 쇠동굴이와 같은 낮은 존재에서
아주 마음이 편했던 것은 다름 아닌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을 찾는 가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즐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로 재생하면 가래로 인해 개의 삶을 즐깁니다. 돼지, 닭, 오리로 재생해도 그 삶을 각각 즐깁니다. 상류층 중에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몹시 가난한 삶으로 전락하여 재생하지만 거기서도 삶을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새로운 삶이 너무 좋아서 가족의 품 안으로 되돌아오게 하려는 부모의 노력을 반항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곳에서 몸을 받더라도 좋아하게 되고 나타난 모든 감각 대상을 즐기는 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바리 왕비의 이야기를 끝나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새로운 재생이 일어나는가 다음 시간 다시 공부하시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